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교회 이 말씀을 보게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처음으로는 이제 머릿말이 있게 되는데 그 머릿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말이 있게 되는데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그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묘사는 결국 교회가 처한 그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격려가 있고 또 책망이 있는 경우에는 책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해결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으로 매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가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일곱 가지 교회들은 그냥 에베소 어떤 특정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끝으로 성령이 교회에게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교회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가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그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결국 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듣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과 또 우리에게 있는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7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교회에게 보내는 그 천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바로 그 각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과 7금촛대를 거니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일곱 뼈를 정말 붙잡고 계신다라는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그냥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닐고 계시다라고 더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보내는 천사를 붙잡고 계신다, 또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많았고 칭찬받을 것이 많았지만, 또 열심과 수고함과 인내함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열심과 교회의 노력으로서 이 교회를 지탱하려는 그런 잘못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에 묶이게 되는데, 거기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시작이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온 모든 행위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아신다라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이 서신서 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그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행위들이 무엇이고 또 수고가 무엇이었고 인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수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수고를 너희가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도라 부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너희가 시험하는 수고를 했고, 결국에 그들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수고를 너희가 했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면에서 악했느냐? 바로 영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들은 악을 행하고 교사로서의 그런 본분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와서 가르침을 베풀려고 했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을 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반응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뭔가를 더 배웠다고 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런 악한 것들과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용인과 조그만한 용납,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에 교회 안에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혼란이 생겨날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맞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 중에 자칭 사도라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먼저 시험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를 시험한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어떤 목회자를 시험한다,
어떤 지도자를 시험한다, 어떤 교사들을 시험한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바로 이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교리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가르침이 있느냐, 올바른 그런 신학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과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인간은 죄가 많고 잘못됐다, 부정하다라는 이 두 개를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분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정죄돼야 되는 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시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둘을 중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라는 이 현격한 차이를 결코 메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이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며 그리고 그들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앙만이 아니라 이 신학과 신앙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요한 서신서와 그리고 유다서를 보게 되면 잘 알지만, 뭔가를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이 있었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도 됩니다, 어떤 죄를 다 저질러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신학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다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나머지 삶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내려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끝까지 그들은 시험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거짓된 사도들이고 거짓 교사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니까, 또는 우리가 리더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직분자이니까 우리는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악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있어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노력과 열심 없다 보면 결국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우리가 서로 은혜롭습니다,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인한 채 결국에 교회는 세속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서 사람의 교회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수고를 다했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인내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인내란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잘 지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 견디는 인내는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거기에 한 발짝 앞서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내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그냥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겪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에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이 결국 다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그릇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결국 끝까지 이들은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내해서 참 교회라는 것을 결국에 주 앞에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참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행동을 인정하셨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거니시면서 지금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과 그 오른손에는 7교회에 보내는 7천사들이 지금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또 교회에게 해야 될 것을 전해 주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2절에서 언급한 또 다른 행위에 대한 칭찬이 오늘 6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됐지만, 처음 행위, 첫 사랑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행위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악행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것과 발람과 연결되고, 그리고 2장 20절과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하고 연결이 됩니다. 발람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음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건물이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시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그리고 이 신전은 127개 거대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고 천장의 높이는 무려 18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신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이렇게 뭐죠?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여신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 이 여신상이 결국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전이 됩니다. 신전 안에 보게 되면 수천 명의 사제와 여사제가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신전 창기죠. 거기서 온 사람, 돈을 내는 사람들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 바로 신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은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곡물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바치게 됐고, 그래서 아주 탄탄하고, 이런 신전이 결국에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이 지역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그 지역 사회에 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일종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그냥 소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 지역에 이제 거기서 황제가 되게 되고 81년에서 96년 기간 동안 이제 치세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에베소 지역은 이 황제 숭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바로 황제 숭배의 감독자 또는 수호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에 가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그 일에 매우 동참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음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반대를 하면서 악행을 막고 그리고 이 안에 오는 거짓 교사들을 떨쳐낸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려운 일을 그 가운데 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일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 음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결국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결국 첫사랑의 행위를 잊은 그런 잘못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지만, 이 교회는 다른 면에 있어서는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 금천 양문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교회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과연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인내했는지,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익숙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가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세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책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실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에 하셨던